구약성경 잠언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 구약 93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937페이지 잠언 24장 30절로 3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에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나에게 있는 형편과 상황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상황과 형편이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믿은 대로 믿은 만큼 될지어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안 된다고요. 큰일 났다고. 마음에 내가 그걸 결정하면 곧 그 열매가 옵니다. 어떤 일을 만났든지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결정을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을 받으십시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승리다. 내가 너를 도왔다. 이 일은 변하여 축복이 된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이걸 붙잡고 이걸 믿으며 마음에 그걸 담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간중간 목사님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나 넘어졌습니다. 답답합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그만 믿겠습니다. 하는 소리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참 목사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서 부르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가면 거의 대부분이 85% 이상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집사님 왜 힘들죠? 권사님 왜 힘듭니까? 라고 하면 정작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힘든 것은 거의 없어요. 누구를 보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힘들대요? 무엇 때문에 힘들대요? 왜 그럴까? 오늘 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지나가다가 밭에 가시던 불이 무성한 걸 보았습니다. 지나가다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된 열매가 맺지 못한 걸 보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집에
돌담이 다 무너진 걸 보았습니다. 왜 이 밭에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지? 왜 이 포도나무에 제대로 된 열매가 없지? 왜 이 집에 돌담은 무너졌을까? 괜히 힘든 거죠. 괜히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연속곡 하나 보고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교회 안 나오는, 물론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가끔 저한테 상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 오늘 교회도 못 갔습니다. 왜 못 가셨어? 연속곡 봤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참 별꼴이 지랄꼴이네요. 아니, 누가 집사님 힘들게 한 것도 아니고 찌른 것도 아니고 그까지 연속곡 보고 왜 못 갔어? 마음이 힘들어서. 웃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걸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했다가 끝에 말씀 보니까 32절 끝에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보고 뭘 하였다? 훈계를 받았다. 지금 하나님은 저 잡초 무성한 밭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 저 열매 맺지 못하는 저 포도나무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고, 저 집에 돌담이 무너진 걸 통하여 나를 붙들고 말씀하시는군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요. 남들 보고 힘들다, 어렵다, 막 넘어졌다, 자빠졌다, 뒤집어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보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없다면요, 그 연습곡을 봐도, 사람들이 난리치는 걸 봐도, 실패한 걸 봐도, 심지어는 죽는 걸 봐도 나는 그냥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그 말들을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영혼에 지금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그 형편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무조건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면 거울로 주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나의 영적인 것을 비춰보는 거울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이 내 영적인 삶을 내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비춰보는 거울인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성경을 내 거울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거울이 돼서 내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보면서, 내가 잘 믿은 것 같았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게 잘못 믿네 하고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죠. 그냥 나 성경 읽었어, 나 성경 배웠어, 나 성경 알아,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삶의 현실들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게 거울인 줄을 모르니까 그냥 나 성경 보았어, 알아? 하고 끝내버리니까 하나님이 쉽게 보라고 내 삶을 주셨습니다. 내 삶이 바로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이 형편이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걸 모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합니다. 왜요? 지금 그 사람에게는 이 형편을 통하여 고쳐져야 될 부분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떼굴떼굴 뒹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상황 형편을 통하여 자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시험 들 일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던, 누구를 보았던, 그것은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네 마음에 지금 너는 모르는데 이런 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뿌리 내리고 있구나 라고
사인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거울을 비춰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때 나 시험 들었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얘들은 아무 느낌 없이 밭이 있네? 잡초 났네? 하고 봤는데 지나가다가 여기에 그냥 피를 확 꽂혀버린 겁니다. 이 밭에는 왜 이렇게 잡초가 많지? 아니 다른 밭들은 이렇게 포도 열매가 든실한데 왜 여기는 다 비실비실한 거야? 그치? 다른 집들은 깨끗하고 좋은데 왜 이 집은 다 담이 무너져가고 다 망해가느냐고. 그런데 하나님 이게 지금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훈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치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되면, 이러한 자세가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뭐냐면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면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따 저녁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의롭다라고 할 때 하나님 의로운 사람을 찾는데 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도대체 그 의로움이 무엇일까? 의롭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성경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보면은요, 의롭다는 말은 바른 길을 가다입니다.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라고. 자, 보십시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 순경들이, 교통들이 사람들을 할 때 더더더더더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더더더더더 하지 않습니다. 딱 이 사람이 음주한 것 같다 하면 내려 한 다음에 줄을 쭉 긋습니다. 줄을 쭉 긋고 걸어봐. 술 취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 금을 제대로 밟고 갈 수 없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가는데 이짓하죠. 그럼 너 취했구나 바로 잡아갑니다. 응?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왜 말씀을 주실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의로움이거든요. 이 말씀의 길 그대로 밟고 알아요. 뭔가 하는 게 의로움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밟아가는 게 의로움이에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자기는 똑바로 가는데 이 짓 하듯이 죄에 취하고 나 스스로 자아도 취하고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요 자기는 바르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이 짓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잘 믿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기는 다 바르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마지막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너희 길 정확히 밟아왔어? 의롭게 살았어?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성경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뭐 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이 상황 저 상황을 통하여 야, 너 지금 길 벗어났어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 멋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이라면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 나라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직 여기에 남아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여기에 남아있고,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벗어내고, 보고 수술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에게 채우고, 나를 덮고, 나를 보충하고 완전케 하라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우리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 없고, 나 교회 다닙니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이게 보여졌어도, 이게 들려졌어도, 하나님, 이걸 통하여 내가 무엇이 변화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었습니까? 응? 오직 우리의 눈은 그걸 보았어도, 그걸 들었어도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만 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게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잠언 24장 30절 거기 보니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는데 이 밭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가시던 물과 거친 불이.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까 불이 넘치더란 말이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집구석 뭐야 하고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절대 흉 보지 말라는 거죠. 절대 흉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흉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이걸 통하여 뭐라고요? 내가 훈계를 받았노라.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집구석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항상 밖으로 눈을 돌리고 밖으로 손가락질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그리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딱 깨져버립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 거구나.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 나를 훈계하십니다. 바로 나라고요. 이걸 빨리 깨달으면 이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 24장 32절 끝에 보니까 내가 훈계를 받았노라. 그건 바로 뭡니까? 이 잡초가 무성한 밭을 보면서 누구에게 이제 맞춰졌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저 집구석 왜 그래? 왜 이렇게 이 집 게으르지? 했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이네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요, 탁 보면 싸우죠. 근데 하나님, 남편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남편에게 이런 말을, 이 행동을 왜 하게 할까요? 나의 뭘 고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그 집은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신 왜 한번 싸우고 싶어? 이러기 시작하면 그 집 난리 나는 거죠. 아내가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아니 심지어는 친구들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내 남편을 통하여, 저 친구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문제만 생기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십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기먹고 어눌한 자를 만났을 때 그를 치료하시는데, 야, 너 왜 기먹었니? 야,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벙어리 됐어? 몹쓸 놈이구만 하지 않고 하나님 하고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달려라, 고쳐라, 바로 손 얹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 살아났습니다. 그 자리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됩니다. 오병이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천 명이 지금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네 가서 마음껏 사 먹어.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풀어라. 하늘의 것들을 풀었습니다. 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 예수님이 하늘을 보고 풀어버리니까 한 아이 도시락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있어 버렸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죽은 지 4일 지났는데 어떡할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라 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받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수족을 배로 다 동적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힘듭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답답합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 듣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그 순간에 야이씨!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온 돌을 잡아서 다시 던지기 시작합니까?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하고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때 열린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돌아오려고 세반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깨달았던 바울이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믿음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 마음도 열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덮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구원받았거든 예수님을 통하여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곳에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너를 도우려고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너를 중보하며 너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 사람의 이것 보여도, 저 사람의 이 소리 들려도 하늘을 바라보는 게 내 임무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는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 500년부터 오신 후 500년 사이, 약 1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말씀을 근거로 자기들 규범을 세운 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1000년 동안 지은 책이 1000년 동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굴뚝 청소부들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묻습니다. 랍비가.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느냐? 이영은 집사님, 누가 얼굴 씻을까요? 전화 왔습니다. 답을 주려고 찾습니다. 자, 배현정 성도님, 누가 얼굴 씻을까? 네? 제가 봤지. 우리가 굴뚝 청소를 했으면 답은 다 닦아야 됩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근데 맞지. 근데 묻습니다. 누가 닦겠느냐? 한 사람은 얼굴에 끓음을 묻히고 왔고, 굴뚝 청소를 하고, 한 사람은 얼굴 깨끗하게 하고 왔습니다. 묻는 겁니다. 누가 닦겠느냐? 그때 말합니다. 뭐라고요? 생각 없이 대답하죠. 얼굴 끓음 묻은, 껌정 묻은 사람이 닦죠. 랍비가 묻습니다. 누가 씻겠느냐? 곰곰이 생각합니다. 다시 써야지. 다시 묻습니다. 누가 씻겠느냐? 누가요? 얼굴에 누가 씻을까요? 이주연 집사님, 이주연 권사님. 얼굴이 하얀 사람, 그 사람이 닦습니다. 왜? 상대방을 딱 보니까 꺼먹구나. 그럼 나도 묻었겠지 하고 닦는데, 얼굴이 끓음이 가득 묻은 사람은 상대방 얼굴을 보니까 깨끗하거든.
안 닦아도 되겠네? 이래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 회개하느냐 말이죠. 진짜 회개할 거리가 많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했던 사람이 저 상대편이 죄 지은 걸, 조그만 죄 지은 걸 보고 시험 들어 넘어지고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이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저 밭에 왜 저렇게 잡초가 많은 거야 하고 힐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내 마음이었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걸 부여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거울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말씀을 거울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삶의 현실을 통하여 저 사람 통하여 보고 저 집 통하여 보고 이 환경을 통하여 이게 너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판단하지 말고 이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일하심이구나라고 깨닫고 나를 씻는, 나를 깨뜨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어떤 것을 하느냐. 자, 전도서 11장 29절, 12장 1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이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찌르고자 했는데 이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했는데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지금 너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군요, 내 믿음이 그렇군요 하고 내가 깨어지고 고쳐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박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늘 축복 말씀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땅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믿음 찾으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하려고 지금 내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보니까 아까 잠언 24장 30절 말씀 보니까 뭐요? 밭에 잡초만이 널려 있습니다. 야, 너의 마음밭에 내가 말씀을 심으려고 하는데 잡초가 가득해서 내가 심을 수가 없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농부들을 보십시다. 내가 어떤 씨앗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으려면 그냥 대충 마치다 그냥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호박씨 하나를 심을지라도 우리가 하찮은 호박씨 하나, 고추씨 하나를 심을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심을 자리는 전부 다 밭을 일구고 깨끗하게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를 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축복 씨앗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 축복 씨앗이다. 하늘 축복 씨앗이다. 이게 믿어지면 복 받습니다. 이 씨앗을
머리로 다 알아서 배웠어가 아니라 하늘 축복 씨앗을 내 마음에 심으려고 보니까 내 마음이 뭐였더라고요? 잡초투성이라서 절대로 이 말씀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 머리로 알았어, 보았어, 들었어 이것만 할 뿐이지 이 말씀이 여기에 심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전도자의 길을 가다가 잡초가 무성한 밭을 보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참 이 집구석 뭐야 개걸레 다 쪄가지고 판단하고 욕했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에 야 이게 너의 마음밭이다. 내가 하늘 축복샷을 너 마음속에 담고 심기 원하는데 지금 너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축복샷이 하늘 축복샷이 심어지지 못할 만큼 잡초가 무성하구나. 이 마음을 제가 내라. 이 마음을 고쳐라. 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개간되고 고쳐지고 부드러운 마음 딱 되니까 하늘 축복샷을 마음에 더 심어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요 이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것을 빼가려고 발악을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마음밭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응답 축복이라는 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느냐 말이죠. 그건 비나이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공식은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냐? 내 마음에다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그 하늘 축복 말씀을 씨앗으로 심습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심어집니다. 이걸 심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잎을 틔웁니다. 꽃을 핍니다. 조금 있다가 열매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싹 무시한 다음에 주여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공식을 전혀 몰라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한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하늘 축복 씨앗을 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심으려고 보니까 마음이 완전 잡초밭입니다. 여간에 가라퍼 부드럽게 이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어집니다. 그럼 이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로 이구에 피를 주기 시작합니다. 뿌리 내립니다. 자랍니다. 열매가 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 잡초가 무성한 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 아닐까요? 잠언의 기록자가 보았던 이 잡초 가득한 밭이 내 마음 아닐까요? 그냥 글자만 보지 말고 나를 돌이켜 보십시다. 이제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땅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비유로 어디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 이야기, 심령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심었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이 심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오라고 하나님 위에서 계속 뭘 내리십니까? 은혜의 비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예수 영접했습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봐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주변 상황을 통하여 내 마음을 보게 합니다. 네 마음의 잡초가 무성하구나. 이게 내 마음이었습니다. 어떡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잡초, 이 죄와 상처들을 다 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귀로만 들렸는데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심고 나면 여기에 뭘 줘야 됩니까? 비와 양분을 줘야 됩니다. 이 말씀이 심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계속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와야 됩니까? 꽃이 피고 여기 합당한 열매가 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대로 열매를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 근데 8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현장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닌데 어쨌든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삶의 현장에 가시 엉겅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막 가슴을 쥐어뜯고 주여 하는 사람 많냐 이거죠. 그에게 하나님 신 하늘의 열매가 가득하다면 정말로 신음하면서 정말로 통곡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하겠느냐 말이죠. 힘드니까. 어쨌든 가시와 엉겅퀴 열매가 왔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가시 엉겅퀴 받은 것도 억울해 미치겠는데 환장하겠는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놈아 너는 내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불로 심판해버립니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무섭느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 막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뭘 지으라 합니까? 성막 지으라 하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는데 이곳까지 들어오라 합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 신분이 회복돼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는 내 안에까지, 나의 비밀한 곳까지 들어와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신 다음에 너의 삶에 이루어질 하늘의 비밀들을 풀어주리라. 너의 삶에 반드시 응답될, 열매 있을 하늘의 축복들을 너에게 알려주고 믿게 하고 그것이 너의 삶에 응답이 되게 하리라. 이 의미였습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열매들을 내 삶에 맺혀내야 됩니다. 하늘의 채소들을, 하늘의 축복들을 맺히면서 내가 그걸 먹고 마시면서 주변 사람에게 보시오, 나와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가시와 엉겅퀴로 막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살면서도 힘들고 괴로웠는데 뭐가 된다고요? 마지막에 너는 내 사람 아니야. 내 사람은 내 열매를 내는데 너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준 가시 엉겅퀴를 냈어 하고 뭘 준다고요? 마지막에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어떻게 얼만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하늘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의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 이걸 알게 하려고 뭘 지금 보여주신 겁니까? 뭘? 저 밭에 잡초가 무성한 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잡초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옥토로 준비되시길 주님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씨앗만 심어지고 이 말씀의 열매들, 하늘의 열매들만 가득히 맺혀지는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본문에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잠언 24장 30절 보니까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면서 그것도 흉보지 말라고 합니다. 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입은 뭐냐면 남 이야기 하는데 다 허비하고 소비합니다. 여러분 목에 요즘 좋죠. 녹음기 좋지 않습니까? 핸드폰 목걸이 해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하루를 한번 녹음해 보시고 하루 시간 내서 그걸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없어요. 찬송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안 해요. 대부분 다 남 이야기 헐뜯고 비판하고, 주님은 그거 얘기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대부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놓고는 된다 안 된다 합니다. 내가 남 이야기, 남 신란하고 비판했는데 내 삶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남을 비판한 대로 그 열매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계속 너는 기회 있을 때마다 뭐 해라? 축복해라 그러잖아요. 왜 힐난하십니까? 왜 판단하십니까? 왜 성경대로 거꾸로 살아가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금 그어놓고 그대로 오면 될 텐데 우리는 스스로는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보든지 축복해라. 망할 사람이라도 축복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망해야 돼. 병 걸렸구나. 잘 됐구나. 저 집 날마다 그 소리 합니다. 그래놓고는 나는 말씀 제대로 따라왔다고. 말씀 따라왔으면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하든지 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말씀 벗어나 비웃기도 하면서 믿었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알지 모르지만 말씀과 따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따르게 산 그대로 열매가 오는 거예요. 지금 제발 남을 힐난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에 이게 열매가 없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걸 다 주면 한꺼번에 설교를 다 못 들어가요. 일부분을 제가 술람미 여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과 결혼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결혼한 술람미 여인.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신분상으로 솔로몬과 결혼할 처지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왕자였고요. 왕자일 때 다윗은 이 솔로몬을 제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듯이, 야 너도 들에 나가 양을 치면서 이 백성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라. 양을 치러 가는 중에 술람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최고 예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시커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게달의 장막과 텐트와 같았다. 우리는 그냥 아가서 1장 그 5절 보면 게달의 장막 텐트와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도 너무너무 징그러운 겁니다. 게달의 장막 텐트는 뭐냐면, 이 게달의 장막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아랍 지역에 가보면, 중동 지역에 가보면 그 양을 치는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게달이에요. 게달의 후손. 근데 이들이 집을 지을 때 양털, 염소털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집을 짜요. 털로, 염소털로. 그래서 내가 베두인족입니다, 게달의 후손입니다 라는 표현을 뭘로 하냐면 자기 집을, 촌을 뭘로 만들어요? 시커먼 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우리는 지금 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게달의 장막이 뭐지 하는데, 게달의 장막은 시커먼 모습이다. 술람미 여인이 시커먼해가지고
피부는 거무튀튀하고 살은 다 터져버려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누가 좋아합니까? 한나라 왕 솔로몬이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그게 연애 이야기 아닙니다. 이 땅에 샬롬의 왕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이. 그분이 죄인된 우리. 네? 이 땅에 의인을 찾아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인데 망해야 되는데 우리를 찾아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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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며 쫓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커뮤니티하게 되느냐? 그 답이 아가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응? 자기에게는 오라비들이 있습니다. 오라비들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자기가 돌봐야 되는데 자기 오라비들이 돌봐야 되는데 오라비들이 돌보지 않고 누구에게? 막내 술람 여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비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냐고 자기의 포도원은 돌보지 못하고 오라비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냐고 햇빛에 일광에 그을러가지고 자기가 시커멓게 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려고 구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그럼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풀어집니다. 근데 이걸 못하고 지금 내가 저 사람 돌봐야 돼, 내가 저 사람 살려야 돼, 내가 교회 일을 해야 돼, 지금 이거에 막 미쳐 있습니다. 누구처럼? 술람 여인처럼. 근데 술람 여인이 딱 솔로몬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게 딱 멎어지게 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에게만 마음을 집중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정확히 잡히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이 일도 해야 됩니다, 주님 누구도 봐야 됩니다, 막 이 미치는 겁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사람 살려야 되고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냅둬버려요. 냅둬버리라고. 그건 지금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쭉 떠오르기 전에 스튜어디스들이 이쁜 아가씨들이 통로에 서가지고 뭘 가르쳐줍니다. 비행기 안 타보신 분, 중북교에서 비행기 안 타보신 분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제주도라도 보내드려야 됩니다. 안 타보신 분, 네? 예랑이가 안 타봤구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태워줄게. 보면 뭘 하냐면 안전벨트 매라 하고 뭐 하다가 마지막에 비행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산소 마스크, 천정에서 내려온 산소 마스크를 쓰라 합니다. 그죠?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비행기 타면 그거 다 하잖아요. 몰라요? 세상에. 엄근사님 비행기 타보셨어? 안 타보셨어? 타봤지? 기억 안 납니까? 나지. 근데 왜 가만히 계셔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산소 호흡기가 내려올 때 옆에 노약자가 있다, 아이가 있다. 그들에게 먼저 씌워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쓰시고 난 다음에, 당신이 먼저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옆에 분들, 착용하지 못하는 분들 쓰어 주십시오. 그거 못 들으셨습니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하면은요,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너 살려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이 사람 살려야 돼, 저 사람 살려야 돼 하다가 이 술람미의 여인처럼, 솔로몬이 찾아왔던 여인처럼 내가 다 피부가 터지고 내 피부가 시커멓게 변해지고 내가 나를 봐도 초라할 정도로 그렇게 다 변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사단이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먼저 받으면 된다. 내가 먼저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자, 스가랴 4장 1절, 3절 또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언을 합니다.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언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관이 저 감람나무를 통하여 금관이 딱 연결이 되더라. 그 관을 통해서 이들이 불을 피울수록 승리의 불을 피울수록 금기름이 흘러오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그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열린 하늘, 열려진 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친히 통로, 관이 되셔서 우리 각자에게 그 관이 되셔서 통로가 되셔서 성리 금기름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이걸 받으면요, 이걸 받으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문제는 풀어지게 되고 연약한 건 치유되게 되고 먼저 경험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은혜를 먼저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속이기 위해서 내가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면 다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저 집 바쁘지, 저 사람 바쁘지, 너 빨리 가야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은혜 누리십시다. 먼저 은혜 누리면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성경은 너 먼저 받고 너 먼저 충만하고 너 먼저 완전하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 어디를 보느냐면 사사기 9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3절. 제발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 맞추십시다. 마음을 두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흘려주시는 은혜만 받아내십시다. 은혜만 받아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게 되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 사람 살리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안 됐는데도 내게 부어진 은혜가 흘러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살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안 됐는데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만 받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면 이 문제가 복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믿음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사기 9장 13절 377페이지입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셋소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 풍성히 받고 그 은혜 때문에 나오는 열매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없는데 예수님께만 붙어 있었더니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도나무의 용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용도는, 한국 용도는 뭐냐면 포도 열매 먹는 거죠. 근데 저 중동 지역이나 외국에 가면은요, 포도 물론 열매도 먹지만 포도가 생산되면 열매 먹는 것은 5%도 안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포도의 용도는 뭡니까? 포도주 담그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역할이 뭐냐?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속에서 너가 포도즙이 되어서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그 풍성한 열매가 넘치고 넘침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 야 잘했구나, 너가 내 열매 이 땅에 드러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심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열매를 보면서 먹으면서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승리합니다. 지금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포도나무 줄기가 대신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보면 이 열매들을 제대로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 보면 지금 이 열매들을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삶에 이 제대로 된 하늘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너 헌금 조금 했구나, 기도 조금 했구나, 너 찬양 어떻게, 이것 때문에 진노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요 하고 열매를 내놓았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한 열매들이, 못된 열매들이 나왔어요. 왜 못된 열매가 나왔느냐? 왜? 가지에 가지가 붙으니까. 가지는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딱 붙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근데 못된 가지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줄기에 가서, 예수에 가서 딱 붙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 찾아갑니까? 가지끼리 붙으려고 그래요. 성도끼리 붙으려고 그래요. 이게 죄예요. 이게 악입니다. 사단은 계속 성도끼리만 붙으라고 합니다. 여기 붙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붙어야 될 곳은 성도가 아니고 누군데?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이걸 알았던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말씀 잘 전하는데도, 자기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교인이다 한 적 없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내가 이 사람 고쳤어, 나 때문에 이 사람 살았어,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왜 나에게다가 그 사람을 붙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없어요. 못된 인간입니다. 저도 이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제가 그 잔정을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품어보려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사람 만들면 이게 심판받을 짓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 예수님이 양이라고 했지 베드로 네 양이라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양육시키고 성장시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손잡으십시오. 성령님께 안기십시오. 하나님께 또 밀었더니만, 주님께 또 밀었더니만, 십자가 앞에 갖다 놓았더니만, 성령님께 잡히 가였더니만, 중매를 했더니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중북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디경 목사는 사랑이 없어. 이런 저를 틈타서 많은 성도님들은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셔요. 저도 하는데. 혹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서 말씀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지 계속 내가 끼고 내 사람 만들, 썩어요. 여기에서. 예레미야 2장 21절은 못된 가지, 썩은 가지, 못된 열매가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께 잡혔는데 어떻게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실상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썩을 열매 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봅니다. 마지막에 보면 게으른 자의 무너진 돌담을 보고 흉보지 말아라고 합니다. 저 집이 지금 무너져 갑니다. 벽이 무너져 가고, 담이 무너져 가고, 집이 무너져 가고, 사업이 무너져 갑니다. 그걸 흉보지 마셔요. 그걸 보면서
나의 무너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이걸 통하여 나의 무너짐이 지금 무엇입니까?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기를 내 주에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걸 떠나서 망할 형편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만 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것, 마귀가 주는 것, 내가 넘어질 것, 망할 것 안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승리만 바라봅니다. 기적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3일 걸어왔습니다. 약속대로라면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아니고 어디였습니까? 홍해 앞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까? 뭡니까? 자기들 죽겠다, 망하겠다 이걸 보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내 눈에 보인 대로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를 열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선하게 인도할 걸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 하나대로 다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의사가 말한 대로 이제 망했네, 죽었네 이거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안 좋은 게 보여지거든 고개를 저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안 봅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승리만 봅니다. 하늘의 영광만 봅니다. 너 기가 막히구나 보여주십니다. 보여줬으면 그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6장을 보면은요,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의 수많은 군대들을 보냈습니다. 도단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밥하러 나온 그의 종이 눈 비비고 나오다가 산을 봤는데 아람의 군대들이 자기를 몇 겹으로 수십 겹으로 둘러싼 모습을 봅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딱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보였던 아람의 군인들 보이지 않고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자기를 도우려 보낸 불말로가 불병과 하나님 천사가 보입니다. 정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통수가 늘 주님으로부터 두드려 맞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현실 보면 안 됩니다. 현실 보면 안 됩니다. 그 일을 도우려고 보낸 하나님 천사가 보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그 일을 다 축복으로 기적으로 바꾸라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서 그 뒤에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기다리시는 천사를 바라보시고 천사를 통해 이루어질 기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한 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시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걸 여기서 다시 풀어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터 위에, 예수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내 직분이 뭐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세운 집이 예수의 터 위에, 예수의 반석 바위 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운 집이 어떠한지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요, 주님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터 위에 우리가 평생 세운 내 믿음의 집을 불로 불어버리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상에서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세운 이 믿음의 집이 나무로 풀로 세운 집이라서 호로록 타버립니다. 남은 게 없다면.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남은 게 없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해를 받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근데 불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집은, 내 믿음의 집은 금으로 세운 집이기 때문에, 은으로 세운 집이기 때문에, 보석으로 세운 집이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찬란하게, 그 불 가운데서도 찬란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잘했구나, 너의 믿음이 완전하구나,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우리 그냥 무작정 얼랄랄랄랄 하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누가 되었든지 다 불렀어. 너의 믿음의 공력이 어떠한지 보자 하고 주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만 불러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야, 너 마지막에 불로 심판받을 텐데, 시험받을 텐데, 그때 너의 믿음이 온전한 것 남아야 될 거 아니냐. 너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 길이 너가 삐뚤삐뚤 가다 보니까 제대로 집을 못 지면, 지었다 할지라도 나무로 풀로 지어서 훅 불로 타버리면 마지막에 해 받을 것인데, 너 마지막에 해 받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에 이 시험은 잴 수도 없다. 잴 수도 없어. 다시 시험 볼 수도 없다. 너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야, 너 집이 지금 이만큼 지어졌는데 어떡하려고? 이걸 못 보니까 이 형편을 통하여, 저 형편을 통하여, 이 사람 말을 통하여 지금 거울 삼아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옆에 내봐라, 아우 저 집구석 봐라, 저건 또 왜 저래? 지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우 사역한다고 여기부터라고 내 사람 만들어 놓고 있고. 아닙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미쳐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내 한 것 없는데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무너질 내 집의 터가 든든하게 되고, 주님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해서 내 집이 정금으로 세워지게 되고, 보석 같은 말씀을 통하여 내 모든 지장이 하늘의 보석이 되게 되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각양 은사와 열매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너 잘 믿네, 나 잘 믿네 지금 말할 때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셔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서 이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든든한 집을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 자꾸 삐뚤어집니다. 자꾸 무너질 집을 만들고 자꾸 불태워 집을 만드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다 보니까 느린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집을
정금 같은 집을 지어지게 되고 보석이 가득한 집을 짓고 하나님이 상급을 드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잠언 24장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돌아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 내가 나의 잘못된 것을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게 아니었고 태워질 것 같은 믿음을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 믿음이 풀어지며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에 등불되게 하십니다. 내가 몰랐던 것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은 걸로 끝나지 말고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며 하나님이 도우심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사단이 주었던 더러운 것들 끊어지고 다 소멸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만 영혼에 가득하고 마음에 가득하고 삶의 현장에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내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하시고 내 삶의 열매가 넘침을 인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강력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